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벌써 감사합니다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20번째 장미꽃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모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설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신비가 이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신비가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 신비 묵상이 우리를 얼마나 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들이 이제 풀어지겠죠. 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뽑아온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제 강론을 듣고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우리 교황님의 얘기에 보통 영감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이 재판관들, 그러니까 교구 재판관,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재판, 뭐 여러 재판을 하겠죠. 거기 주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재판관 여러분, 기도 없이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임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죠? 막 그래요. 우리 교황님의 메시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현대의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을 아주 따갑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적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고 싶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해 속에서도 제도 안에 갇히지 않고 사랑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과거에 연연해 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 사랑, 자신의 종교 제도를 철통같이 지키기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일치시킬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고 제도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언제 하신 얘기냐면 바오로 회심축일 종교일치 운동에서 성공회 이 주교님들하고 같이 미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강한 일치에 대한 말씀이세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성모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당신은 가련한 죄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신 마리아를 부르며 아베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베는 저는 죄 없으신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당신을 죄로 인한 불행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내가 죄로 인해 불행하다는 것. 네. 악마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읽어드리려다가 이것도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싸움에 대한 얘기니까. 이번 주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번 주일이었나 보다. 악마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사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속박할 수 있는 이 사슬들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에너지와 재물, 감정을 집어삼키는 중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슬은 불가능한 완벽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주류 문화입니다. 이는 사람을 상품화하고 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다른 사슬은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유혹, 평온함이나 삶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유혹과 그런 상황들입니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두려움과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불만이라는 사슬도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살상모기에 의존하거나 경제불의와 생각의 조작을 이용하는 권력의 우상숭배라는 매우 추악한 사슬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수많은 사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악마의 사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악마의 사슬에 걸리면 죄에 빠지게 되고, 가장 흔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의, 또 불만, 불평, 그렇죠? 희망 없음. 여기 사로잡히면 이제 그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것과 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련한 죄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벨하고 외치십시오. 이어서 당신은 무지와 오류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께 달려가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이 인사는 당신은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안에 잠겨 계시니 기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께서는 그 빛을 조금 주실 것입니다. 무지의 오류와 어둠에도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떨어져 방황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들이요,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금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냐? 혹시 어둠에 갇혀 있지 않냐? 오류를 따르고 있진 않냐?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냐? 아주 콱콱 찌르죠? 아무튼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떨어져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이름은 바다의 별.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의 배를 인도하는 북극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부르게 되면 마리아께서 영원한 구원의 항구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보셨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갈릴레아 호숫가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배를 딱 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여기가 바다인지 여기가 벽인지 그냥 다 까매요. 이러면 정말 무섭겠구나. 거기에 이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무튼 또 당신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도 슬퍼요? 슬퍼. 그렇다면 마리아께 가십시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가득한 쓰라린 바다였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지극히 고결한 기쁨의 바다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고뇌를
위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야 여러분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됐어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쁨으로 바뀌는 걸 처음으로 보신 분, 그쵸? 그러니까 그 고뇌가 위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우리 어머니이시니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쁨을 주십니다. 네. 당신은 은총의 주의를 잃어버렸습니까? 네. 이게 또 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죄로서 우리는 은총을 잃어버리죠. 하느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신 복되신 동정녀를 찬미하고 공경하며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은총이 가득하시고 성령의 모든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셨나이다. 그러면 마리아께서 그 은총들을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홀로 외로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께 호소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으니 당신은 성인들과 의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긴밀하게 일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드님이시고 그분의 살은 당신의 살이며 당신은 그분과 완전히 닮으셨고 어머니이신 당신과 그분은 서로 사랑하시니 당신은 주님과 일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귀중한 성전이시니 성삼위 하느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금 당신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도록 마리아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계속 흐르는 게 성모님의 임무예요. 어머니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쫓겨난 신세가 되었거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께 말씀드리십시오. 순결하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당신은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면 다 성모성에 대한 짤막한 해설이라는 거 아시죠? 다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엘리사벳 천사의 인사말에 거기에 간단한 해설을 붙이면서 이 성모성이 가진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쳐온 이 성모님께 대한 호칭기도, 역사에서 이렇게 있는 호칭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총과 생명의 빵을 갈망합니까? 그러면 천상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빵을 태중에 모셨던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동정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잉태하셨고 노고 없이 가지셨고 고통 없이 낳으신 태중의 아드님도 복되십니다. 악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셨으며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유배된 자를 은총의 생명으로 살리셨으며 죄인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여러분의 영혼은 현세에서는 은총의 빵으로, 후세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끝맺을 때 교회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부분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교회와 함께. 교회의 기도를 바치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일도에 나오는, 그리고 미사 때마다 바치는 이 보편지향,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말을 가끔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교회와 나를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신비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부부도 하나예요. 배우자한테 상처 입은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어머니께서는 육신과 영혼이 거룩하시고 하느님을 섬기는데 비할 수 없이 영원히 헌신하여 거룩하시며 뛰어난 거룩함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높은 지위에 맞게 거룩하십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중개자이신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의 보고이시면서, 은총이 가득하시니까요, 그죠? 그 은총들을 나누어 주시니 저희를 위하여 은총을 전구하시어 저희가 하루바삐 죄를 용서받고 어미하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은 가련한 이들을 몹시 동정하시고 당신을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게 한 그 죄인들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매몰차게 물리치지 않으시니 슬픔과 불확실함과 싸우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지금 바로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네, 이게 자칫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성모님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다면 이 말이 거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지금 바로 빌어주소서. 강력하고 흉포한 원수들에게 밤낮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저희를 위하여 지금 바로 빌어주소서. 저희의 힘이 다하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영혼과 육신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쇠잔해져서 죽음에 이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각에 그리고 지금 바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사탄의 음모에 걸려들어 지옥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죽음의 시각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동정심 많으신 자애로운 어머니, 죄인들의 변호자시며 피신처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거룩한 자녀들을 도우러 오셔서 저희가 죽을 때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저희를 고발하는 원수인 마귀들을 저희에게서 멀리 쫓아 주소서. 하여튼 교황님이 악마 방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 드리는 얘기인데, 악마랑은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건 악마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한 건 정말 뭐 너무한 거야. 뭐 약간 그런 분노. 그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걸 딱 잡고 있어. 맞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어요. 특히 배우자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그 섭섭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난 사랑했거든.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웃음 나죠?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이 또 다 생각납니다. 막 그냥 다 흔들어놔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랬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답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해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네, 안 풀려요. 내가 악마에게서 벗어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있어요. 교황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네, 화해하지 말고 잠들지 말 것. 하루를 넘기지 말 것. 냉전을 넘기지 말 것.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교황님은 역대 교황님 모두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가정교사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상담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근데 좀 문헌이 어렵긴 해.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부에 대한 서로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면 됩니다. 성은 얼마나 거룩하며 부부의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이 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강론하고 이어져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는 왜곡되고 문제를 향해 가고 파국을 향해 가거나 무관심과 냉전으로 겨우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마귀들, 그죠?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아드님이신 심판관 앞에 저희를 데려가 주소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 전고하셔서 아드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이 두 가지 천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녀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이 두 기도보다 더 좋고 더 쉬우며 더 귀하고 도움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뭐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주기도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 성모성밖에 설명 안 했어요. 이만큼을.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다 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축소시키는 그 잘못된 신앙, 얻어내기 위한 신앙, 그냥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재앙을 제거하기 위한 신앙, 이건 사랑이 없어요.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이 기도, 악과 싸우면서 방향을 설정을 잘하면 우리의 삶도 신앙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항상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삼위일체 얘기하죠. 제가 지난 강의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루도비코 성인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도 강론할 때 예수님 얘기하면 하느님, 성령님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단이 끝날 때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는 영광송을 바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태초에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묵주기도에서 영광송도 좀 노래로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 성모의 밤 때 노래로 바쳤죠? 영광송을. 노래 까먹었어. 뭐였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노래로 좀 바쳐야겠죠? 누가 불러? 아니에요? 제 3단은 이제 신비의 내용입니다. 21번째 장미꽃은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 그래서 참 성인이 빛의 신비도 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 신비는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게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고 어제도 강조했어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 시도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다 신비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이것도 신비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신데 사람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성, 인성을 고백하며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피조물 중 가장 완전하고 순수하시기에 마리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매우 거룩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께서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신비인데, 이 신비들을 믿는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매우 경이롭고 완전하고
깊고 숭고한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경이로운 꽃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들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는 사람들 밖에는, 즉 성실하고 신실한 묵상으로 그 꽃들을 벌려서 향기를 마시는 사람 밖에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뚱땅뚱땅 묵주기도 빨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묵주기도의 신비가 없다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 도미니코는 주님과 성모님의 생애를 두 분의 성덕과 매우 중요한 행적에 따라 15가지 신비로 나누었습니다. 이 15가지 장면 또는 그림은 우리 삶에 영감을 주고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15개의 횃불이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15개의 반짝이는 거울입니다. 이거 특이하죠? 우리를 자신을 잘 알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일간의 봉헌기도를 보면 자기 자신 알기라는 기간이 있죠. 우리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그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심통, 불만, 슬퍼하고 있죠? 왜 제가 눈물을 흘리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상태로 뭐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고해소를 찾아오곤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그쵸?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못 보게 만드는 것,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자꾸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술이나 먹자, 잠이나 자자, 재밌는 거나 보러 가자. 이렇게 다 잊어버리면 이건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동화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얘기죠. 그래서 정채봉 작가님을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는 술을 안 드신다고. 그때 제가 탁 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분 나쁘면 술을 안 먹는다. 그럼 술을 언제 먹냐? 기분 좋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기분 나쁠 때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분 나쁠 땐 조별실에 가서 기도를 해야죠. 기분 좋을 땐 노래하고 술 한잔 먹어도 됩니다. 또 가서 또 술 한잔 드시겠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였는데 그냥 그게 제가 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됐었죠. 어디까지 했죠? 거울.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불을 밝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요. 이 진짜 중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 사랑의 뜨거움에 불이 타오르지 않고 뭔가 해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 이거 주세요. 막 그냥 맨날 받아가고 얻어갈 생각만 하고 그죠? 그러면 정말 못된 사랑이잖아요. 이 15가지 신비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밝히시는 천상 불꽃으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15개의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참 이렇게 비유를 아름다울 수가 있나. 참. 성모님께서는 성 도미니코에게 이 탁월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셔 주셨고 신자들의 가슴 속에 사랑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살리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성을 일깨우셔서 이 기도를 더욱 널리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복자 알라노에게도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환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송 150번을 바치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게 되며 나에게도 매우 기쁜 선물이 된단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성을 바친다면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묵상은 기도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거룩한 신비에 대한 묵상 없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교황님이 인용하셨죠. 동정말의 묵주기도에 인용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신심에는 없는 묵상이라는 훌륭한 재료가 없다면 말입니다. 묵주기도의 첫째 부분은 5가지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것이며 둘째는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것이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넷째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과 성모님의 취결례이고 다섯째는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5가지 신비들이 온 우주에 큰 기쁨을 주었기에 환희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희의 신비를 묵상할 때 초점이 그때 말 그대로 환희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함께 환희에 잠길 수 없다면, 뭐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불만에 빠진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은 환희예요. 물론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대로 환희와 고통이 교차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환희. 그래서 아무튼 환희가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지금.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축소시키는 그 여정이 나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돌아다녀 볼 때마다 늘 묵상 어렵죠? 그러면 네, 그래. 그렇다고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걸 막 알려주고 한다고 해서 금방 환희가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돼요. 이런 내 영혼의 방향이 구원의 역사에 향해 있지 않고 하느님의 역사에 향해 있지 않고 내 역사를 쓰려는 나의 연민에 빠지는 그런 슬픔의 역사, 하나님께 맞서는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환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탄생할 때 딱 기뻐해서 막 보러 오는데 안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문 닫고 있고 죽이러 가고 교차되는 그 역사들. 네. 봉헌할 때도 알아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나예요. 진정한 기쁨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게 나예요. 진정한 빛을 보고도 어둠에 있는 게 나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15개의 횃불이고 15개의 반짝이는 거울이고 꺼져버렸던 내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게 된다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불꽃을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15개의 불타는 용광로, 우리를 태워버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네, 이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날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생각했구나.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는 다 있어요. 성모님과 천사들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강생하시는 그 순간에 기쁨에 쌓였습니다. 성녀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방문을 받고 몹시 기뻤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기뻐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천사들이 막 기뻐가지고 노래하는데 눈만 뻥긋뻥긋 거릴 수는 없잖아요. 시메온은 자기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크나큰 위안을 느꼈고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어도 좋다. 나 당신 구원을 받다. 나 이제 다 했다. 기뻐했잖아요. 박사들은 소년 예수의 답변에 탐복하고 놀랐습니다. 이게 세상에 없던 지혜를 만났으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12살 예수님이 여기에 빛을 비춰주니까 이걸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쁨의 영감으로, 그 지혜의 빛으로 알아보게 해주니까 오늘도 보세요. 솔로몬 얘기, 제가 성모님께 드린 찬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찬가예요. 그리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슬픔, 만났을 때 기쁨. 근데 요즘엔 예수님이 사라지든 말든 자기들끼리 재밌게만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 안 잃어버려. 맨날 생각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년, 10년 냉담하고 난 예수님을 잊지 않았대. 찾으러 가야지. 고통스러우니까. 안 그렇습니까? 묵주기도의 둘째 부분도 5가지 신비로 구성되며 고통의 신비입니다. 슬픔에 짓눌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시고 모욕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들 중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하시며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께서 매맞으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말씀드렸죠? 겟세마니 바위에 성당 이렇게 지어놓고 재미있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자들이 묵주를 이만큼 사가지고 거기다 비빈다고 이렇게. 축성 이렇게 받는 거지. 그냥. 또 가서 비비지 말고요.
뭐 어떤 그런 신심이 어디서 이어졌나 봐요. 네, 그 거룩한 것에 닿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맞으시는 것이며 그 짐 커비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매맞는 연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았대요. 아시죠? 네, 실제로 맞았대. 그 인터뷰하는 거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어요. 근데 그 짐 커비즐 이제 2탄이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맞으면서 그 배우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죄를 생각했대요. 네. 그러니까 막 아파 막 이렇게 아픈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네. 아무튼 인터뷰할 때도 멋있어요. 네. 셋째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 가시관을 쓰신 것이며, 네, 이 가시관 노틀담 성당에 있다고 들으셨죠? 네, 거기에 기념하는 날에는 꽃이 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넷째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에 오르신 것이며, 다섯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갈바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미사 중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 자체이고, 우리는 골고타 언덕을 함께 다시 오르는 것이라고. 오르는 것이다 라고 치자가 아니라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시계 보고 있어. 언제 끝나나. 그리고 골고타 하는데 막 사진 찍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제가 알기로 프랑스 작가인데, 그 프랑스 작가는 이제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놓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셀카 찍고 막. 네. 그냥 구경거리인 거예요. 제가 그날도 얘기 드렸죠. 그 감각주의자들 다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 그냥. 네. 거룩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구경했어요? 예수님을 멋있게 내려와서 나 예수다라고 할까 하고든 볼거리가 있나 구경했던 사람들의 그 감각주의자들의 그 불행한 태도들. 네. 아무튼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어제네요. 그죠? 어제 강론에 감각주의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묵주기도의 셋째 부분도 5가지 신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광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에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개선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들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승천이며, 셋째는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려오심이며, 넷째는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이며, 다섯째는 성모님께서 천상에서 모후의 왕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희에서 묵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통은 그래도 많이 묵상들이 돼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또 영광에 넘어가면 묵상이 안 돼. 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이 말 자체가
뭔가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이미 헛된 영광을 꿈꾸는 악습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 세상 사람들의 헛된 영광은 뭐예요? 사치, 명예. 근데 그리스도교인들도 헛된 영광을 찾습니다.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빠지기 제일 쉽죠. 왜? 신부는 뭘 해도 좋다고 박수치니까.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뭘 추구하겠어요? 난 잘하는구만. 헛된 영광.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수도자도 헛된 영광. 아유, 수사님은 어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그것도 헛된 영광. 신자들도 너는 어쩜 이렇게 미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니? 헛된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왔던 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기는 어렵죠. 이것들은 신비로운 장미나무의 향기로운 장미꽃 15송이입니다. 열심한 영혼들은 지혜로운 꿀벌이 그렇게 하듯이 이 꽃들에게 날아가 꽃의 즙을 모으고 굳건한 신심이라는 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된 신심에도 이 꿀 얘기가 나오죠. 꿀은 그냥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써요, 그죠? 네, 쓴 거를 이렇게 콕콕콕 씹어가지고 그걸 달콤한 꿀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신앙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납니까? 그 비유를 좀 나눠주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군요. 이 책을 갖고 왔는데. 하여튼 신비를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예. 그래서 준주성범도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 밑에 한 줄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주된 관심은 완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덕.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보셨어요? 완덕의 길. 처음 보세요? 제목만 보셨어요? 이게 그 데데레사 성녀의 완덕의 길입니다. 예. 볼 게 많죠? 네. 이것도 혼자 보면 또 이제 고구마 먹는 느낌. 완덕의 길. 그리고 이 영혼의 단계를 표현하는 영혼의 성. 이것도 데데레사 성녀입니다. 네. 그리고 가르멜의 산길, 십자가의 성요한, 어둠 밤. 그리스도교 문화는 다 이 길이에요, 여러분. 완덕의 길이 뭐예요? 다 성인 되고 싶은 거고, 주님과 일치하고 싶은 영적 혼인의 여정이고, 소아델에서 자서전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뭐예요? 다 완덕의 길이에요. 카롤 아쿠티스가 말했던 각자의 고유함의 빛과 아름다움의 얘기가 뭐예요? 그것도 다 완덕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이야기들, 영신수련 왜 합니까? 네. 다 영신수련, 영혼의 어떤 트레이닝,
그걸 통해서 똑같이 완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상처와 치유, 행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덕의 길인데 여기다가 또 불교 수행 막 혼합 다 명상 섞고 다 섞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모님께 매달려라. 이 어려운 성모님이 결국에 해주신다는 게 뭐예요? 주형 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완덕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게 봉헌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완덕인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겸손, 모욕,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뭔가 열망이 생기죠, 그죠? 다 성인, 성녀 되고 싶죠? 막 한숨 쉬고 있어. 자,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